이사야서 52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이사야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듯이 표현되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씩 더하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추가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값없이 이 은혜들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된 표현입니다. 이 내용도 이제 반복하여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들을 또 확인하게 될 때마다 값없이 이 은혜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너희가 값없이 팔렸다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값없이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슨 값을 치르고 이 백성들을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갑자기 와서 다 취해갔죠. 모든 물건들과 금들과 백성들도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너희가 이처럼 값없이 팔렸으니 또 돈 없이 속량, 이 종로로 타던 곳에서 내가 자유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값도 치르지 않고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팔렸으나 값없이 끌려가고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그것에 굴복하여 살아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자유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값없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중요성은요, 우리가 처음 인간이 값없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지내는 것과 이렇게 살 곳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죄가 없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에 자유함으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값없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저주를 받게 되냐면요, 너희가 이제 땀을 흘려야만, 종신토록 고생을 해야만 이 땅에서 소산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류가 일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이 땅에서의 어떤 종과 같이 이런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값을 치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땀 흘림이 있어야만 자녀의 출산도 생명의 고통을 느끼면서 낳고 자녀의 양육도 땀을 흘려야만 값을 치러야만 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본문에도 표현이 되는데요, 애굽도 나오고 아수르도 이제 기록되어져 표현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종이 되어 살다가 애굽의 종이 되었는데 이 애굽에서 출애굽, 하나님이 값없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 재앙에 나타난 어린 양을 잡는 일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각자 집에 이 피를 받은 자만이 그 재앙이 넘어가고 이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 양을 잡았으면 그것도 값을 치른 거 아니냐고. 우리 재산 중에 이 양밖에 없는데 이걸 바치라고 하면 그게 큰 값을 치른 것이 아니냐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양을 잡은 것과 출애굽을 하는 것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양을 잡는 것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는 능력과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양을 잡아서
재앙이 넘어가고 출애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이 심판의 재앙이 넘어가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잡았다는 것은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희생 제물로 삼아 주셨고 그 속량의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르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값없이 이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이 땅에서 구원이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종과 같이 살아가고 괴로워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이름이 무슨 구원이냐.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값없이 표현입니다.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값없이 취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이 영광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얻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 은혜를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신약의 한마디로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통치하시고 값없이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것이고요. 그래야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고 나타내며 다니는 발걸음들을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배우기를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발걸음, 저도 이렇게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 들으면 너무 기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배우고 알기 위해서 또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그 자리가 기쁩니다. 우리가 똑같은 나무고 똑같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배우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가볍고 아름다워 보이고 찬양이 나오고 이 이유가 다 무엇이냐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과 인도하심과 그 통치의 다스리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발걸음 속에 이 마귀 사탄이 멸함을 받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도 그러니까 그 우상을 다 버려라.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베풀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펼쳐질 것이다. 그가 비록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종을 통하여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것을 보고 듣게 될 것이다. 바로 희생 제물로 바쳐졌으나 부활을 만들어내신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되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 종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고난을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전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된다는 이 소식에 또 궁금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또 이 일이 또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든 것도 아니고 부활의 역사를 만들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활의 생명을 만드시고 우리들이 걷는 이 발걸음들을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하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